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내리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나요? 이렇게 해야 잘 들리네. 제가 보니까 요렇게 하고 해야 되겠구나. 네. 제가 늘 강의를 하기 전에 사제나 수도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의 모든 지향을 합쳐서 그리고 이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영광송만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사를 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강의는 아주 교부에서만 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의인데 오늘 시간이 저한테 1시간 한 5분 정도 주어졌어요. 원래 교부 철야 강의가 하면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1시간 1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메르스 때문에 육적인 소독이 많이 되었죠. 메르스 때문에 육적인 소독, 성당마다 가면은 다 소독약 있었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다 소독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독일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영적인 소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가 지금 벌어진 지가 65년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원하는 남북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네? 그리고 강국 70주년을 맞아서 또 일본이 회개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이 풀렸으면 좋겠다. 제가 다니면서 많은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가정 문제고요. 네? 면담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가정성화에 대해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근데 가정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가정이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부부간의 화해와 일치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형제끼리도 이웃끼리도 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서 음란 사탄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육적인 병도 다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적인 병도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적으로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한국에 지금 260만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될 정도로 마약을 지금 많이 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말할 것도 없죠. 도박 중독, 오늘 모두 새로 태어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재창조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순간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나쁜 것들이 다 없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3자리들도 모두가 원하는 데를 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191번 성가를 하겠습니다. 191번 성가를 하면서 이 나라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주여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나라가 하느님 뜻대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본의 회계수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이 풀렸으면 좋겠고, 그렇죠? 가정의 모든 가정의 화해와 부부 간의 화해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 간의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빌겠습니다. 이웃과도, 그리고 음란 사탄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육적인 병, 영적인 병, 내적, 위적, 그리고 상처 있게 된 거, 알코올 중독자를 비롯해서 마약 중독자를 비롯해서 컴퓨터 중독자, 도박 중독자 모두 전부 하느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전부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73번 성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가 강의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분 한 가지라도 있으면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맞히는 걸 못 봤어. 잘 들으세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아내는 아내로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정체성이 무너진 나라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알아야, 나를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사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분 맞춰보세요. 한 두 개라도 맞추면 한 개만 맞춰도 제가 기적의 메달 하나씩 드릴게요. 오늘 묵주기도 성월인데다가 정교의 달이죠. 근데 제가 성모님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강의가 지금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전국대회 때 우리 주교님이 강론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소명을 가져라 였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 강의를 제가 외국에 가기 전에, 독일 가기 전에 이미 삼성산에서 했어요. 1000여 명이 있는 데서 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 교회에서 했고 지금 여기 3번 차 하는 거예요. 근데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맞춰보라고요. 잘 들으세요. 벨라도 성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알기를 배우라고. 나는 나한테 맹인이거든요. 내가 나를 잘 알으면 나를 고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벨라도 성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알기를 배워라. 잘 들으세요. 너를 알기를 배우는 것이 우주의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녀 유명한 아빌라이 대리사 대대리사 성녀 어저께 주기로 했죠? 제가 어저께 주기였는데 그 대대리사 성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아인식, 너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정원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동자가 왔어요. 조그마한 동자가 와서 당신이 철학을 하냐고. 철학의 선구자라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눈 옆에 있는 눈썹 숫자가 몇 개냐고. 아시는 분? 여기 눈썹 숫자 눈 옆에 눈 바로 뜨면 옆에 있는 눈썹 숫자를 아는 분.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근본적인 것을 알려주는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너 자신을 알라고. 기억나세요? 이 말? 유명한 얘기잖아요. 나를 알기를 배우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틀려도 좋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틀렸거든요. 그렇지만 틀리게라도 대답했으니까 고마워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말하다 죽은 사람 없으니까. 네, 418번 성가. 왜 그러냐면 하느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느님의 작품.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 맞죠? 네. 그래서 418번 성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죠? 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느님은 우주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주인.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소우주다. 하느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존귀한 존재이다. 굉장히.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 안에 사람들을 생물보다 높였다는 거죠. 생물보다 높이고 만물을 다스리게 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네, 기억나세요? 네.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말도 주었고 눈도 주었고 귀도 주었고 마음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선과 악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주신 거죠. 그죠? 저는 이 강의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닌데 이 강의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우리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그렇게 일치로 그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죠? 일치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덩어리예요. 하느님이 사랑으로 창조했고, 그래서 인간은 몸과 정신과 영혼을 소유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안에 하느님께서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네, 숨을 불어넣어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미 묵상을 많이 했던 것이지만 흙 속에 아무런 먼지 같은 먼지와 흙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흙 속에다가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그냥 생명으로 바꿔져서 뼈가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살덩어리가 생겨서 이렇게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을 보면은 보잘것 없어요. 흙밖에 안 돼요. 먼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무엇으로 됐어요? 생명으로 바꿔졌다는 것이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비천해요. 그런데 그 구조가 너무 오묘하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진흙과 하느님의 입김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느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인간 안에 숨쉬고 있다. 인간 안에. 여러분 자신이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 특히 세대성사를 통해서 더 많이 받았지만 창조할 당시에 입김이 들어갔고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늘 느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셔? 내가 숨쉬는 거예요? 누가 숨쉬어요? 하느님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것을요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으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에페소서 4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강의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해도 어떤 데는 가서 강의를 하면은 아주 잘 받아들여서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알아들어. 그리고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영으로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한하신 하느님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말을 할 적에 아멘 소리가 막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이러는데 여러분은 박수 쳐다 죽었는지 아멘 하다 죽었는지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 가슴에서 불이 타죠. 감동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못 느끼니까 박수도 안 나오고 그냥 눈만 시주를 감은 잠깐만가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느님이 답답하겠어요. 내가 너희 안에서 내 능력이 너희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엄청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떨리는데 그래서 에페소서 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오늘 갈아입으십시오. 오늘 새롭게 갈아입으십시오.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느님 인간을 창조할 적은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엇으로 했어요? 숨결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영, 그분의 능력이 숨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숨 쉬는 것 모두가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느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고 내가 하느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까? 아니 느끼냐고요? 느끼는 사람 여기 있어요? 3명도 안 돼.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느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죄 안 졌잖아요. 예? 지금 죄 졌어요? 그러면 아까 성체를 어떻게 모셨어요? 아니잖아요. 죄 없잖아요. 죄 없으면 하느님의 영광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내 안에 하느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고 내가 하느님의 영광을 지닌 사람이란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삶으로 드러나죠. 아멘.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와서 100번 앉아있어도 1000만 번 앉아있어도 삶으로 살아야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원래는 영광을 지닌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느님의 작품인지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우주보다 더 큰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아멘. 270번 성가하겠습니다. 사랑받은 에게 태어났습니다. 강조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느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아멘. 하느님 작품은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원해서 된 사람 없어요. 아이고 내가 세례성사 받아서 내가 찾아간 것 같지만 다 하느님이 부른 거예요. 응? 누가 우리 엄마가 세례성사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 같지만 하느님이 다 부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므로 하느님 뜻대로 내가 쓰여지도록 맡겨드려야 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대로
나를 쓰도록 맡겨드려야 된다. 자연의 생명은, 잘 들으세요. 자연의 생명은 흙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누구한테 영양분을 얻어요? 부모한테 얻죠. 그죠? 부모가 키워주지 않아요. 그죠? 제가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생물은 땅에서 영양분을 얻고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한테 얻고, 그러면 우리가 세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서 영양분을 얻어야 돼요? 하느님한테서. 그러면 가장 좋은 기도, 가장 완성된 기도가 미사예요. 그죠? 그러면 미사에서 영양분을 얻어야 되겠죠? 미사는 요한복수기의 현장이 땅에서 직접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의 천사가 용약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느님의 은혜의 보고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지상에서 인간과 하느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응? 최상의 기도이고 가장 완성된 기도인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괜찮게 사는 자매인데 딸 둘이 아들 하나를 낳는데 어느 날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의학으로 그 눈을 나설 수가 없다. 갈수록 눈이 실명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죽고 싶다고. 저보고 그랬어요. 죽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살아 오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오라고 해서, 죽고 싶다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 해갖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만병통치 의사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매일같이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한테 매일같이 미사를 가서 성체를 모신 손으로 눈에다가 성호를 꽂고 기도하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기적수도 빼기고 50자일 기도도 하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신천동 성당 가 있는데 새벽 미사가 거기는 거의 있어요. 그 본당은 큰 성당이라. 근데 아침에 새벽 미사를 가는데 기도에도 협력자가 있어야 돼. 기도할 적에도 누군가가 협력을 해주면 더 에너지가 솟아나죠. 그죠? 누가 협력자이냐면 남편이 협력자. 남편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이 매일 새벽 미사를 같이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신부님이 보니까 젊은 자매가 두 부부가 맨 앞에 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미사를 하니까 신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사 잘하고 본당에서 봉사 잘하면 그걸 좋아하지, 낮바닥에다 뭘 많이 치르고 그냥 무슨 막 이상하게 입고 뭐 갖고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절대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 매일같이 오니까 기특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가서 이렇게 미사를 매일같이 다니니까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눈이 나쁘다고, 눈 때문에 이렇게, 사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신자로서 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니까 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수녀님도 알고 신부님도 알고 거기 미사 댕기는 사람도 다 알아. 매일같이 그렇게 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계속해서 그렇게 미사를 다니는 날 눈이 싹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동에서 굉장히 부자로 잘 살고 있고, 그 집 아들이 제가 4살 때 만나는데 4살 때부터 그 집 식구들하고 만났는데 그 집 애가 이번에 결혼했다고 저한테 그 엄마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회장님이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줬고 미래의 희망을 줬다고 해서 감사의 물을 갚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감사의 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는 제가 여기 상동성당에 강의 왔더니 신부님이 아이고 내가 대리사스를 20년 전에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신부님 기억 못하는데 신부님은 저한테 20년 전에 만난 대리사스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여기 닭동성당으로 왔더니 그 신부님 저보고 뭐라냐면 내가 30년 전에 대리사스를 만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30년, 40년 살면서 여기 봉사자들도 제가 30년, 20년 전에 다 만난 봉사자들 계시거든요, 모두. 이렇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여기 회장님이 여러 가지 그 세미나도 하고 뭐 저기 한다는데 열매 세미나도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사가 그만큼 좋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요, 죄 있는 상태로는 미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몰령성체를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죠. 왜냐면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것이 좋고, 양심이 꺼림직하면 자주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성체조배. 저는 너무 재미있는 것은 저희 본당 앞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김밥집이 여러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 한 집만, 그 집만 늘 김밥집 사람이 줄 섰어요. 그리고 뭐 20분씩 30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본당 회장하고 같이 지나가면서 아니 똑같은 김밥인데 왜 이 집은 이렇게 사람이 많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체조배실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앉아서 사람들 다른 데 가서 울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밥 장사를 하라고. 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자매가 놀래갖고 무슨 김밥 장사를 해요? 왜 김밥이 나왔어? 그랬는데 지금 김밥 장사를 해서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안양 중앙성당 앞에 가면 중앙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김밥 사람 줄 서 있는 집은 그 집이에요. 근데 한번 먹으러 가려면 가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성체조배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성경 공부는 영혼의 양식이고 성령의 칼이잖아요. 그죠? 우리 막내 동생이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 반대해요. 저도 반대했고 다 반대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아브라함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을 구하라겠는데 왜 반대하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믿지도 않는 녀석이 어디서 그 말을 주워 들어갖고 와서 저한테 먼 놈 가방을 들고 화장품 장사같이 돌아다니면서 왜 반대하냐고 저한테 술을 적당히 먹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칼이잖아. 제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 다 제가 설득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아들 둘에 딸 하나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성가정을 이루고. 다른 데서는 그 말을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말씀이 사탄을 몰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죠? 광야에서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다양한 신심단체, 그리고 이런 기도회 같은 데도 오고 이러면서 영양분을 하느님한테 얻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태워져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한테 붙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얻어서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성장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이며 대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가 성스러우니 너희도 성스러운,
사람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사람과 속적인 사람과의 식별된다는 거예요. 식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신자들한테 편지를 보낼 적에 뭐라고 보냈느냐면 성도들이라고. 그렇죠? 성도라고 그랬죠? 그 말 못 알아들으세요? 이상한 동네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 그러면 성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스럽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속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분되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우리 지금 수원교구가요, 서울교구만큼 크거든요. 신도시가 많이 생겨서. 그런데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전 신자 중에 20%만 미사 나오고 80%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본당 신자가 1000여 명이, 그게 10,000명, 9,200명이니까, 근데 25%도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식별이 안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들으세요. 영혼이 하느님과 결합하는 것을 반대되는 것. 응? 세 가지를 제가 영혼이 하느님하고 결합하는 것을 가로막는 세 가지 영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지나치게 산만해서 단순하지 못한 경우. 지식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사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요. 사랑이 많으면 겸손하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이 세상과 뒤섞이는 경우. 세상과 뒤섞이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이 육체의 마음을 쓰는 경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희 오빠 같은 분도 그랬고 많은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도 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저희 오빠도 있었는데 죽을 때 돈 1푼도 못 갖고 가고, 권력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